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앞절인 15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단어에 표시된 1번 설명을 보면 온 창조 세계에 라고 나와요. 즉,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그 창조 세계가 떠오른다면 여기에서 창조 세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신 구원의 창조 세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쪽을 볼게요. 그 말씀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얘기가 나오죠. 물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걸 직접 목격한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는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신 뒤 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위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도 살펴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이것은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목격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맨 뒷절인 20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들고 나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내려다 보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께서 일부러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수고를 크게 하셨죠.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하여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세계가 다시 창조되는 거죠. 옛날의 세계는 인간이 타락한 부패한 세계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눈 것 빼고는 별로 바뀐 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서 보면 싹 다 바꿔서 새로 창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천지 창조는 옛 창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새 창조라고 빗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새로 창조된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세계를 내려보실 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로 보시는 것,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야 세계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세계를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로 통일하여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지위와 신분, 사회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내려주신 복음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로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회사원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회사원이 되는 것이고 의사와 교사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의사, 교사가 되는 거고요. 가정주부라면 자신의 집안을 복음으로 꾸미는 가정주부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복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세계를 복음 전파하는 세계로 펼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려다보시는 세계는 단 한 가지인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보고 느끼고 듣게 되는 복음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꿈과 비전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손에서 복음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에서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